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에스라 2장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그 포로 귀환 정책에 따라서 70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환길에 오른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약간 못 되는 것 같은데 가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총 몇 명이었는지 뭐 이런 기록들이 다 또 2장 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살았던 기간이 70년이지요. 짧지 않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포로 1세대가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또 그 포로 2세대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자녀들처럼 그들의 2세대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성장을 했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비록 그들은 이방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그곳에 또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자 곧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때 어땠을까요? 황폐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돌아가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됩니다. 돌아가는 자들의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니고 아주 불투명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기에 바벨론에서의 삶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은 보장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으로 그들은 돌아가는 것이지요. 오직 보장이 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명대학 두 곳을 최근에 방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두 곳 모두 그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헌신자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돌판에 빼곡하게 새겨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음으로 해서 그들의 헌신은 영원히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재건에 참여한 그 귀한 자들의 이름을 에스라 2장 전체에 빼곡하게 그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기록은 영원토록
남아 있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꺼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기록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 그것을 또 중요하게 보셔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개인 한 영혼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안정된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자부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한 자부심인 것이지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안정된 삶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룩한 자부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안정된 삶을 포기하시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황폐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정된 삶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 말씀에서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나의 안일함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안정된 삶을 따라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축복을 때가 되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넣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의 편안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리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처럼 안정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영적인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